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3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다윗의 장막 25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거룩한 전쟁을 하라 5번째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하라 5번째. 자,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장면의 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닌 거룩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을 명령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멸하라 두 가지를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6장에서 보았습니다. 6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고 첫 번째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요구하냐면 18절 19절에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19절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7장에서 시작하면서 아이성에 올라갑니다. 7장 3절에 보니까 약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를 능히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4절 백성 중에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6명이 아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30명쯤 쳐 죽였다라고 할 때 그들은 이것을 언어로 찾아보니까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하는 니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0%도 아니고 약간 1% 정도 죽은 거죠. 1% 조금 더. 그런데 그들의 36명이 죽었더니 그들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냐 하면 7장 5절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낙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낙담을 잘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번씩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할 때 언제 원망하죠? 문제를 만나면 그냥 원망합니다. 그럼 그들 안에 어떤 습관이 있는 거예요? 낙담하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어떤 좀 내가 싫은 거, 또 어려운 거, 또 귀찮은 거, 좀 더 이렇게 도전해야 되는 거, 헌신해야 되는 거, 뭔가 만나면 어쩌면 우리도 낙담하는 기질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기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막 꼬이고 실타래처럼 막 엉켜있고 이런 난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딱 보면서 에이 하고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걸 우리는 낙담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간담이 녹아요 낙담하기 좋아하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근데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가지를 불순종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죄를 짓다, 간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그런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무엇을 범죄했을까? 첫 번째,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7장 11절에 그들이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이라고 말하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명백하게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단단하게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도둑질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누구의 특징입니까? 거짓말은 누구의 특징입니까? 사단의 특징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것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어떤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룩한 땅,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속성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그 안에 누룩이 숨어져 있나요? 그렇죠? 사단이 쓰는 도구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하러 가는데 속이는 족속을, 패역한 족속을, 죄에 간용한 족속을 멸하러 가는데, 멸하러 가는 사람이 뭐가 그 속에 숨어져 있어요? 속이는 것, 거짓된 것, 변절된 것, 불순종이 그 속에 함께 섞여 있는 걸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이 멸망받는 이유는 죄악에 간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 간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불순종에 간용한 사람을 멸하러 가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의로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하면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점령하고 다시 그 땅을 회복하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준 안에 든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이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온전히 바친 것이 너희도 이것을 취함을 통해서 그 물건과 똑같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친 물건이라는 언어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헤렘이라는 언어입니다. 바친 물건이라고 할 때 이것은 헤렘. 그럼 헤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주받은 것, 파멸될 것, 이것이 헤렘의 뜻입니다. 근데 그들이 저주받고 파멸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뭐와 똑같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헤렘, 그렇죠? 저주받을 것으로 동일하게 취급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받을 것을 멸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 함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최소한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실 사람을 우리에게 찾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바친 물건을 가짐을 통하여서 그들도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할 땐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어떤 이스라엘? 탐심을 내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도둑질하고 속이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것을 아간이라고 7장 1절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이제 21절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가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간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단순히 아간 한 사람만 칭하는 것이 아니고 아간에 소속해 있는 모든 전체 이스라엘도 더불어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 나에게 헤렘, 저주받은 것들이 되었다. 저주받은 것들이 되었다. 파멸될 것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한 사람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헤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그 온전히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전쟁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최소한의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최소한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전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불순종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친 물건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우리는 뭐의 대상이 될까요? 우리 또한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파멸의 대상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시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기까지는 다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일이 무엇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멸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 샤마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 이 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샤마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항폐케 하다, 진멸하다, 파괴하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저주받은 것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원소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까요? 왜 우리가 죄의 싸움에서 실패할까요? 왜 우리가 육의 싸움에서 실패할까요? 왜 우리가 혈육과의 싸움에서 실패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죄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인 걸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더불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집대로 아집대로 하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순종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원수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스스로 성결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여러 군데 찾아볼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찾으신 분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에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혼과 육으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사람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냐 하면 영혼 육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담은 영혼 육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룩한 가운데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 올라가는 이유는 어떤 전쟁일까요? 그렇죠? 거룩한 땅, 하나님의 성전된 그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회복하는데 지금 아간이 범죄한 것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나요?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거요. 그렇죠? 의와 불법이 함께하는 거요.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조화를 이룬 거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상관하는 거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는 거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전쟁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 무엇과 분리됨,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의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16절 그 이후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할까요?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에 이어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7장 2절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아간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해롭게 했습니다. 속여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 깨끗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좀 더 읽을까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함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을 잊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깨끗함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능히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그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만들고 그 땅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 전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간이 범죄하고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탐심이 생겼다라고 7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싸워서 이길 것이 무엇일까요? 탐심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디에 빠진다 그랬어요? 시험에 빠집니다. 올무에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욕심에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누구를 통하여? 아간을 통하여. 그건 오늘 우리에게 한번 해당시킵시다.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예수님을 파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게 될까요? 돈깨를 맡은 자라.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돈을 훔쳐가는 자였습니다. 결국 욕심에 잉태한 죄를 낳고 함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팔아버렸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때 환란이 오고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자신이 없어서 부인할까요?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면 부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유혹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아간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무너졌을까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 청년이 왜 무너졌을까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 근데 이게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유혹이 된다 그러면 빨리 흘려보내세요. 하늘에 쌓아두세요. 하늘에 쌓아두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뭘까요? 세상의 탐심이요. 그냥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것들을 피하고 세상의 탐심들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만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하기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아간이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좋은 터를 쌓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리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제가 지금 다른 데 읽고 있죠. 예. 마음이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빨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예, 이게 맞아요.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아간이 이것을 누렸을까요? 아간이 그것을 누렸습니까? 그 빛나는 그 신할산 위투를 입었을까요? 은과 금을 사용했을까요? 사용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할까에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아간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슬퍼함 애통함이 올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요한 3서 요한 3서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이것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 1서 3장 1절 보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가 마지막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아간은 어디에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이 뭐라고요?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국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가 뭐예요?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의 결과가 아간의 삶 가운데 가족 가운데 그대로 임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요구할까? 신명기 8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였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 해 분명히 40년 동안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발을 다음 세대가 옮겨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첫 성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첫 성을 점령하는 그 가운데 무엇이 섞여 있는 것입니까? 한 해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근데 몇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가벼운 것이 아닌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성결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안 하면 되겠지? 안 돼요. 뭐라고요? 안 돼요. 뭐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들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성결한 교회로 하나로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은 쉬운데 어렵고 어려운데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단순한 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요구할까요? 야, 남녀노소, 소, 양, 나귀는 다 죽여. 네. 은금, 그 다음에 동철, 모든 지구는 다 한 곳간에 들여. 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못 누려봤는데, 나 이런 거 못 가봤는데, 나 이런 거 못 먹어봤는데, 나 이런 거 못 입어봤는데, 나 이런 거 소유해 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오는 욕심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쭉 읽다 보면 알겠지만 한 12장까지는 좀 쭉 읽었으면 좋겠어요. 쭉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그 다음부터 모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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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라. 취하라 이 말이 뭐예요? 야, 너 가져, 너 가져, 너 가져, 너 가져, 너 가져, 너 가져. 다 가지랍니다. 그때부터는. 근데 뭐 하나 요구할까요? 야, 사람은 다 죽여라. 사람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야, 좋은 거 너 가져, 너 가져. 그 다음부터 다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가면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갈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전쟁을 하는 자에게 무엇이 약점으로 다가올까?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유혹해 올까요? 욕심이요.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욕심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쳐다보고 주님께 드리세요. 만져보고 주님께 드리세요. 쳐다도 보지 않겠어 이러지 말고 쳐다는 봐, 눈 뒀다 뭐해요, 그렇죠? 만져는 봐, 손 뒀다 뭐해요. 그러나 뭐라고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내 거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절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절기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내요. 못 나누겠어요. 근데 절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제게 준비하는데 말씀했냐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는 것이 절기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는 것이 절기다. 이것이 이제 말씀이 쭉 이어져요. 그 다음에 나눠야 될 것이 절기인데 오늘 시간상 절기까지 못 나누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읽을 때 어떻게 나오라고 했습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 내게 준 복을 헤아려 내 힘을 헤아려 뭘 드리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